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교리적인 부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실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거기에는 온유와 또 겸손과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제 5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좀 굴욕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은 그냥 뜻없이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는 수 없이 심에 굴복하는 그러한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죠, 그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또한 그 관계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임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순종해라, 서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부관계를 넘어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나아가 종과 또 상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두 가지 기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두 가지 어떤 하나의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한 단체, 즉 집합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만들어 주신 제도예요. 또 하나의 제도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두 단체가, 두 기관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사탄이 그러면 또한 가장 싫어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사탄이 가장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기 위해서는 사단은 무슨 노력이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과 교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사단은 다른 거 공격하지 않아요. 가정들을 공격하고요, 교회를 공격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혼자 사는 프로그램들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전에는 나 혼자 산단가 그건 그래도 이제 싱글들이니까 관계없는데, 요즘은 돌싱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결혼했다가 다시 그들이 헤어지는, 거기 보면 참 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냥 사회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너무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다가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재단입니다.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한 또한 이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정말 사랑으로 지켜야 되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힘써 지켜서 우리 교회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은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 순종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먼저 바울은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인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됨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의 가정은 현대 사회의 가정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래요. 당시에는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녀들을 집에, 특별히 가정교사들을 두어서 이 가정교사들에게 이 자녀를 양육하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직접 훈육할 때에도 상당히 엄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당시 기준과 유사하게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당시의 기준으로 무턱대고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곧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다 아시잖아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계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되겠지만,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나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모두 상하관계에 근거한 그러한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3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과 이제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에베소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베소서를 함축해 놓은 그러한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에서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종이나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그런 구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읽으면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이것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의 뜻에 합한 부모의 뜻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라면,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녀라면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그러한 권면은 바울은 이제 부모에게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대표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들이라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머니들은 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대표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은 자녀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전히 이 높은 교육열 또 치맛바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자녀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잘 보진 않았지만은 스카이캐슬인가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 TV 드라마에 보면 무조건 공부 잘해서 1등 해야 되고 또 의대 가야 되고 다 아버지들이 의사니까 너희들 다 의대 가야 되고 이래서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찌 보면 아이들은 자유롭게 성장하고 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모에 의하여 사육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자유를 침해당하고 인격을 침해당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엊그저께 지난 2022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나왔다 그러죠. 근데 올해는 불수능이란 말이 있어서 몹시 어려웠답니다. 영어도 아마 이해 영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올해는 만점자가 한 사람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그 사람은 할 거 다 했답니다. 자기는 6시간 자고 그래도 자기가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참 보람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살기보다는 예전에는 다 부모들에 의하여 그냥 등 떠밀려서 이렇게 한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녀만큼은 나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조건 다 도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 도시로 나가게 하셨잖아요. 다 도시로 나가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희들은 나같이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보다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물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부모의 뜻에 의하여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거나 일관성이 없고 공평하지 않은 규율을 강조한다거나 함으로써 자녀의 마음에 화를 키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면 똑같이 말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과도한 징계,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자녀의 마음에 억울함을 일으켜서 낙심하지 않도록 분노를 촉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또 과도한 징계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분노하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어긋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뒤에 자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물론 하나님도 두렵지만 자녀들이 제일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습득되고 자라기 때문에 사실 제일 자녀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할까? 그동안은 우리는 너무나도 자녀들에게 다 공부만 잘하면 돼,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러한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부모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의 원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자녀의 뜻을 살피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간혹 가다가 우리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이고 나는 윗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되고요,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피차 복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강압적이고 강요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한 이 훈계라는 말은 잘못을 교정해 주는 훈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훈계는 단호한 말과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모든 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로 안 되면 부모는 행동으로 해야겠죠.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땡겨져가지고 미운 4살이라고 그러대요. 요즘은 점점 아이들이 빨라요. 요즘은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언제인 줄 아세요? 중2병이래요. 중2병.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아이들이 아주 말도 안 듣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아주 이 중2병이라 그러면 벌벌 떤대요. 중2병이라 그러면 어떻게 아주 부모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면 가장 또 사실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데 보면 자녀가 상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부모가 쩔쩔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그러한 예의를 충분히 갖추어야 되는 모습.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상호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들이 이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명확하고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관계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라고 요즘 말로 말하는 SNS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 그 사회적 관계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런 어떤 하나의 그런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이 다 소통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과도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SNS를 하는데 SNS를 하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도 나의 친구가 되고요, 또 저 호주에 있는 사람도 제 친구가 되고요, 저 독일에 있는 사람도 내 친구가 다 됩니다.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주님은, 이 바울은 그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핵심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그랬어요.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야든지 뭐 그냥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녀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서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형성해가고 형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야, 예수 믿으려면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이 사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시작,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밥을 먹고 다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다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Back to the home,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만들고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종과 또 상전에 관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권면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회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종을 향해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에게 행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바울은 주인에게도 종을 위협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 않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이유 역시 상전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원리와 동일한 이유로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노예들은 주인의 눈을 피해서 대충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섬기듯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그 대가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일하는 고용주가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대가를 나에게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무책임하게 한다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상전들, 즉 주인에게도 역시 피차 복종의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진짜 상전인 하나님은 누가 종이며 누가 상전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똑같이 노예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지금 비록 너희들이 부자고 너희들이 해서 노예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다. 너희들 신분은 똑같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게 노예나 종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해주고 저희들을 위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노예라고 하면 주인이 그의 모든 생사의 여부와 그의 모든 소유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아무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종의 생명이 다 주인에게 달려 있으니까, 주인의 소유니까 주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은 절대 노예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물론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커다란 하나의 외침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시 사회를 파격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차원에서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이지만 너희들이 종이지만 상전으로서 종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줘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보면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사회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계 속에서의 삶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는 갑을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갑질한다고 그러죠. 갑질. 여러분, 갑을 관계 속에서 누구나 다 갑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위치에서 죽게 하듯 섬겨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요, 상처 이런 것 받는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관계는 나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과 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이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실천하면 부부관계가 바뀌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뀌고 사람의 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복음에 의해 가정이 행복해지고 세상의 문화가 혁신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왔고 또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풀어질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다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새로운 관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상하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된 관계로서, 변화된 관계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피차 복종함으로써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면 소위 이제 기역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이곳에는 1905년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여기도 아마 불교 사찰이 금산사가 있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동네랍니다. 이것에 이제 남장로교회 선교사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는데, 당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전주에 와 있던 그 테이트 선교사가 이제 이 김제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있었고 그 집에 마부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테이트 선교사에 의하여 이들이 이제 다 한 교회에 신앙을 갖게 되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장로를 뽑습니다. 교회 장로를 뽑는데 이 주인인 조덕삼과 종인 이자익은 경남 그 남해 출신인데 아주 집안이 가난해서 이 전라도 지역으로 와서 이 부자인 조덕삼을 만나서 그의 마방에서 마부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에서 장로로 추천이 올라온 게 누구냐면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에 교회 장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장로가 될 것 같아요? 조덕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투표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조덕삼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게 되고 종이었던 이자익은 장로 투표에서 됩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는 그 유교주의가 상당히 팽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별로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반상이라고 그러죠. 양반과 상놈의 계층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회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종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조덕삼 씨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정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이자익 내 종이지만 장로로서 된 것을 축하합니다. 나는 내 집에서 물론 종과 주인의 관계로 살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와 성도의 관계로 내가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런 조덕삼 씨의 신앙이 또 아름다운 예화가 되고, 그 조덕삼 씨도 나중에 물론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심지어 이 조덕삼 씨는 그의 종으로 있던 이 이자익 씨를 평양 신학교에 유학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이 이자익 목사는 당시 조선 예수교란 말도 없었어요. 야소교라고 하는 말을 썼지. 그래서 조선 야소교 장로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큰 인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렇게 복음이 바꿔놓았던 거죠. 무엇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야, 네가 종인 주제에 무슨 장로를 해?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그 교회는 파탄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조덕삼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내 종으로 함께 일하지만, 여러분, 그렇다지만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를 신학교까지 보내어서 목사를 만들기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